다 찾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금요일 날 고2 선생님들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선생들이 볼 때 우리 반 학생들 가운데 가장 천사 같은 외모를 하고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천사의 얼굴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7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예, 별로 그렇게 썩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뭐 이게 천사가 왜 저럴까? 예, 보통 천사하면 이미지가 착하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여자친구를 소개할 때 내 여자친구는 천사 같아 그러면 정말 착하네, 또 얼굴이 하얗네, 또 날씬하네, 이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것을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안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들. 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 이런 거 할 때도 천사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가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천사의 모습은 이쁘고 착하고 날씬하고 이른바 여신하면 천사 같아요. 그런데 천사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여신의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고 아주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 이 천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천사입니다. 우리 그간 여학생들 가운데 다이어트 한 번도 언감생심 꿈도 꿔보지 못해봤고 뭐 요가라든지 헬스라든지 그런 거 절대 나는 불가능이다 생각을 했고 내 평생에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날씬하다, 살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야 했던 그 친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천사라고. 힘센 천사. 힘센 천사. 우리 교회에 힘센 천사가 많습니다. 지난 체육대회 때 목사님은 보았어요? 발야구 할 때 중견수 키를 넘겨서 다 홈런을 쳤던 그 천사들. 우리는 천사 부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수가 많아요. 사랑합니다. 천사는 다양해요. 날씬하고 이쁜 모습의 천사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힘센 천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천사의 클래스 가운데 좀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아주 뛰어나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를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천사가 나오고 있는데 모습이 특이합니다. 구름 옷을 입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요. 발에 또 불기둥이 있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힘센 천사들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거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렇죠? 말씀에서.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힘센 천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급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주 높은 급에서 예수님을 닮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힘센 천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힘센 천사 손에 물건이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라고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 고대에는 이 책이 전부 다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이것은 책을 의미합니다.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오른손에 하나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할까요? 힘센 천사? 내가 찍어버릴까? 이 돼지들 하면서 찍어버릴까? 과연 무엇을 할까요? 지금 이 책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내가 하는 게 천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또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7 우레의 소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가지고 천사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이제 곧 있으면 이 땅에 마지막이 찾아오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엄청나게 크게 될 거야.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식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가 대신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이 이것을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적으려고 하니까 요한 적지 마. 그냥 듣기만 해. 이렇게 아주 지금 위급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이 힘센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마지막이 온다. 말세가 온다. 종말이 온다 이거죠. 실제로 서서히 주님이 찾아오실 그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갈수록 안 좋은 일들, 불행한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것이 이 땅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무슨 때가 등장했습니까? 메뚜기 때.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더 심해집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메르스 때문에 아주 지금 힘들어하죠. 메리아스 이 메르스 지금 뭐 군산 의료원에 8층에서 한 명 가면 지금 사람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끝나고 탐방 갔어. 돌아가셨어? 완전 갔어? 다른 병원으로. 군산은 청정 지역, 깨끗한 지역이죠. 이렇게 메르스. 근데 이 메르스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안 좋은 질병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얼마 전에 동성애 축제 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퀴어 축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내 남자친구는 남자인데 혹시 이런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해피데이 날 우리 유리구슬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남학생들 가운데 이런 마음 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혹시요? 다음에는 내가 저기 쓰고 싶다. 문준수가 앞에 쓰고요. 김겸인이 보일랑 말랑 짧은 치마를 입고 김겸인이 서 있고요. 이렇게 섰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조영준이 설레, 정혜면이 설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 우리 남학생들 가운데 혹시 수련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남자들끼리 같이 자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서 혹시라도 그런 설렘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몇 명 알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 피조물, 동물, 사람, 심지어 식물까지 만들 때 전부 다 암수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개의 다른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깨버리는 것.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심하게 이야기하냐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준다, 인권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장난을 불고 가요. 이 소수자들을 보호해준다면 목사님 볼 때는 이 장애인들을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축제 아니면 찐따 축제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몸무게 여학생인데 80kg 이상 있는 애들 축제해주는 거. 거대한 축제, 힘센 천사 축제 이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이 마지막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때가 임박할수록 사탄 마귀가 활개를 더 많이 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 무엇인가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세상의 마지막 사탄 마귀가 갈수록 활기치고 있는데 이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좀 의아해요. 왜 작은 책일까? 책 하면 좀 큰 책이 좋을 텐데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큰 책이 나옵니다. 책이 이 정도는 돼야죠.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책이요. 얼마나 책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좀 책이 좀 비싸 보이는 책.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이 이 책인데 150억입니다. 150억 책 한 권에. 미국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이 성경 인쇄물인데 이게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미국에서 150억 이 정도. 여러분 혹시 백과사전 가운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보게 되면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안에요. 책이 좀 큰 분량, 큰 책이 돼야 되는데 왜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서 주는 책은 작은 책입니다. 분량도 얼마 되지 않아요.
능력이 있을까 생각이 되죠. 작은 책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 여기 있네요. 작은 책 깜찍하게 생겼죠. 성경책 작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봤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해봤자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능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본다고 해서 이번 있을 기말고사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공무원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작은 책 이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이 책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모든 힘의 원천, 지혜의 원천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친구면 아멘? 아멘? 이 책 줄까? 이 책 필요한 사람 앞에 있으니까 최정현 줄게. 목사님 이름 똑같으니까 잘 받으세요. 놓치면 오정현이 갖는 거야. 옆에 있는 받았습니다. 이 책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은 말세 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이 센 천사는 요한에게 이 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지금 이 성경책을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책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 그 책 먹을래 지금? 책 먹어볼래? 너희들 얼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먹을 수가 없죠. 이 책을 먹으라 이것은 뭐냐면 말씀의 맛을 느껴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큐티할 때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맛이 무엇이냐면 먹을 때의 맛이 꿀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개꿀. 이게 말씀을 경험할 때 느끼는 맛이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먹었던 것이 내 뱃속에 내려가면 내 배를 아프게 만듭니다. 쓰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먹는 순간에는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면서 쓰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덥나요 혹시 지금? 에어컨 꺼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덥지? 더워요. 이 더운 날 시원한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캔커피를 하나 마시면 괜찮아집니다. 준수가 준 거예요. 캔커피. 네, 다네요. 꿀맛이네요. 더위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 마시니까. 이 커피를 이렇게 한 잔 마시는 순간에 단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커피가 몸에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커피가 들어간 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 소화기, 장하고 위에서 커피를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 화장실로 가야 돼요. 지금 설교 때문에 이걸 마셨는데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커피 마셔본 지. 좀 있으면 목사님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힘든 것을 목사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책을 주는데 처음에 이것을 먹었을 때는 맛이 좋아요. 맛이 있다, 괜찮다. 그런데 이게 소화가 되게 되면, 소화기로 내려가게 되면 너의 배가 아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는 그 순간에는 은혜가 되고 나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힘이 되고 재미가 있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처음 먹었을 때 꿀맛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이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바둥바둥 삽니다. 그걸 실천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만약에 서로 용서해라, 친구들 용서해라, 왕싸가지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왕싸가지가 있나봐, 막 그런 개새끼가 있나봐 이렇게 막 웃고 즐겼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 나를 괴롭혔던, 나를 이간질 시켰던, 뒷담화 깠던 걔가 있어요. 정말 꼴 보기 싫은데 걔를 용서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 바둥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참 좋아합니다. 참 이쁜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금방 고3이 돼요. 지저분해져요 애들이요. 땀 냄새도 훨씬 더 많이 나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한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토요일날 밤에
문자를 목사님한테 어떤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은 누가 밤에 문자 보내면 받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내일 콩쿨이 있습니다. 이제 그간 준비했던 이 연주하는 콩쿨이 있는데 그게 내일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될까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콩쿨, 일요일날 잡힌 콩쿨, 교회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잘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친구가 순종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해왔던 콩쿨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그날 혼났습니다. 몰라요, 진짜 막 맞았을지 모르겠어요. 막 혼나고, 너 다시는 교회 가지 마, 너 이제 꺼져, 막 이렇게 아주 이제 혼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잘 다녀요.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부모님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하고도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보이스 하고 있는 우리 민대용 쌤 같은 경우, 우리 고3 때였나? 그 학교 하고 있는 캠프랑 그 다음에 이 청소년부 수련회랑 겹쳤죠. 그때 수련회 그냥 왔어요.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담임이 가지 말라고 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아니지, 교장 선생님까지도 막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에서 찍히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쓴맛을 그 순간에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단맛에서 끝냈더라면 이 사람들은 아마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한번 웃고 즐기는 것, 이건 쉬워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빵빵 터집니다. 웬만한 개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이 시간이 재밌어, 즐거워요. 그런데 그거 한번 들었다고 해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못 이겨요. 말씀은 듣고 이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속이 쓰려요. 아까 마신 거 벌써 쓰리려고 해? 쓰립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소화가 되어서 나타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래, 이제 기말고사 오는데 교회 그냥 적당히 빠져야지. 한 번 교회 안 나오는 거 괜찮을 거야. 수련회 뭐 나중에 내년에 가지 뭐, 괜찮을 거야. 에이, 남자가 술 담배 정도는 해야지, 친구들 다 하는데 괜찮을 거야. 에이, 여자 사귀고 하면 한번 해봐야지, 괜찮을 거야. 수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지 거기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속이 쓰립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할 때 그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아 좋아 끝내는 사람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런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어서서 자리에서 펄떡펄떡 일어나서, 예. 다들 힘센 천사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무거워? 예, 일어서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삶에 어떠한 풍파들, 힘든 것이 많이 찾아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받고 있는 작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받는 걸로 내가 그치지 않고 한번 접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힘들어도 한번 말씀 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친구들 사이드 앞으로 누구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나에게 승리를, 나에게 힘을, 나에게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슴을 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의 공격, 세상의 유혹 마지막 때가 갈수록 거세집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말씀 묵상하며 읽을 수 있는 자로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이 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씹으면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집어삼키고 소화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승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까먹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하여 실천하여 승리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